지난 주일에 큰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대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살펴보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초대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21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앞에서 언급했던 큰 바벨론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자가 붙어서 새창조라는 거, 새창조. 새창조는 노아 홍수에 사람들이 다 죽고 세상을 다시 만드는 그런 종류의 새창조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롭게 갱신된 새창조.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 그런 새창조. 똑같은 것을 없애고 또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질적으로 새롭게 했다고 하는 새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결과로 옛 질서에 속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그런 세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바다는 계시록에서 또 당시의 그 문화권에서 부정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고통, 아픔, 우리가 시간 속에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오늘 현장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다는 물론 겉 위에는 찰랑거리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다는 그냥 호수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란 생명력이 없는 정지된 곳, 죽음의 곳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소망은 낙원이죠, 낙원. 오늘 계시록에서 바다가 없는 악의 근원인 죽은 자를 위한 장소가 아닌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인생이 꿈꾸는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인간이 거하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하나로 겹쳐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된다.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면서 이 세상의 악을 다 제해버렸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 우리 몸도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세상도 새로운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단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인간의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하나이면서 셋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질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지만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릴 적에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했어요. 어릴 적에 구슬치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도 하고 또 정월 대보를 보면 이 불을 돌리는 쥐불놀이도 하고 친구들과 싸운 또 안 좋은 경험도 있고, 그런데 어릴 적의 기억이 오늘 현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데 이 땅의 존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땅에서의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으면 천국에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어릴 적의 이야기가 아슬한 것처럼 별로 오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IQ는 뭐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에서 우리의 IQ는 1000일지 2000일지 모르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의 충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로 여겨진다는 거죠. 계시록은 천국의 초월적인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석이 실제 천국은 다 보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귀한,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대요. 그런데 강이 있대요. 또 오늘 보니까 샘물도 있어요. 샘물도 있고 강이 있으면 그것 물이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다일 건데 실제적인 바다와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시림 속에 들어가서 문명을 전혀 접촉하지 못한 그 원시인들에게 저 바깥의 세상은 문명이 발달됐다, 밤에도 전기불이 환하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칡령불처럼 긴 넝쿨 끝에 반딧불이 막 덩어리로 뭉쳐져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저 문명색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기불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밝음과 찬란함과 풍성함과 그 누림에 대해서 이 땅의 용어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21장, 22장 2절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성경 전체를 구분한다면 어떤 질적인 면에서 성경을 구분하면 세 등분할 수 있어요. 창세기 1,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3등분되는 거예요. 요 가운데 토막이 많은데 길어서 많은 게 아니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을 뿐이에요. 실제는 창세기 이전의 삶이나 그리고 천국의 삶은 더 길고 더 영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더 길고 가운데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짧은 유한한 선분 A, B의 작은 기간일 수 있단 말이죠. 천국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새 예루살렘이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바벨론이란 말과 같은 말이 뭐였어요? 큰 음녀. 같은 말인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용어를 다르게 썼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늘 계시록 21장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서 용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보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 신부라고 하는 말, 교회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이면서 공동체예요. 아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임과 동시에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면서 온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좌에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보좌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로서의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21장 25절에 밤이 없어요. 더 이상 악이 거할 수 없는 세상이다. 창세기에는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악을 멸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밤이 없는지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서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진짜 밤이 없는지, 여기는 태양도 달도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태양 달도 없는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지금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밤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그의 묵시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에 밝히 드러난 그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았고 이사야가 그 용어를 처음 썼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23절에 해와 달이 없고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불필요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의 등불이 있으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이 영광의 빛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을 의미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달이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시선을 끄는 게 많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자들의 시선이 가. 돈 버는 게 있다든지 돈이 있으면 시선이 가. 출세하는데 뭔가 이 계기가 될 수 있는 무슨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눈이 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못 살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만 주목하며 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등불이 되셔서 어린 양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될 만큼 삶이 심플해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복잡한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잡한 일이 많아도 주님과 나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누르지 못해요. 세상의 어두움이 가벼운 거예요. 시시하고 하찮은 거예요. 자, 왜 성도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싫었어요. 처음에. 나 남자인데 왜 신부야? 아이, 좀 기분 나빠. 어린 양의 신부래. 바울 서신의 바울 신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에요. 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우리의 3차원 논리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연합. 신부와 신랑은 하나예요. 하나. 둘인데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면서 하나예요. 둘이면서 하나인 신비, 연합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처럼 둘이면서 하나라는 얘기를,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함께 있는 상태에서의 그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시시한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뭔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세상에 재미가 없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도 복잡한 삶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한 충만함의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연합되어진 본질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내 행복했어요. 천국을 설교한다는 이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니까 할 수 없이 더 살지만 천국은 실제예요. 실제. 상징이 아니에요. 갖가지 보석들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있는 흉패죠. 흉패 12 보석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시원찮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갈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많아요. 그래서 갈증을 채우려고 뭐해요? 돈도 벌고 쾌락을 추구하고 출세하고 뭔가 성공한 걸 추구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증 때문이에요. 갈증. 주님의 영광과 그 고귀함, 그 풍성함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갈증이 없다. 신비한 연합.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에덴이다. 오늘 제목에 완성된 에덴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고 계시록은 완성되는 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근데 회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내가 완성이란 말을 쓰는 것은 단순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단순한 회복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은 회복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에덴이 질적인 변화를 해서 사탄이 없고 뱀이 없는 그런 속에서 유혹받을 수 없고 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없고 그리고 각가지 생각으로 고민될 수도 없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서 완성되어진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22장에는 생명의 강, 하늘나라 생명의 새하늘 새 땅의 생명의 강가에 12개의 나무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물을 치료하는, 우리 안에 어떤 상처기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절망도 어두움의 어떤 것들도 그 이파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줄기 같은 생명의 풍성함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억 속에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가 살았던 어떤 기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두움을 전혀 줄 수 없는 완전한 치유로 치유되어진 에덴 동산.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른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여기서 12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2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숫자예요. 12문이라든지 12기초석 다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 6절에는 주님은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다. 완성을 얘기해요. 처음과 나중이다. 완성.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 문맥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22장 12절 13절 어린 양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1장에서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22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어린 양이란 말을 하나의 용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따로 있고 어린 양은 따로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어린 양을 하나의 단어로 쓰고 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이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3차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그 하나의 존재 방식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모순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역사를 창조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끝맺는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아까 21장, 20장 읽었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새 예루살렘 장소인 것은 분명한데 장소에 대한 강조점보다는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어린 양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삶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도 모르고 가보면 아니까. 대신에 강조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불연속성과 그러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연속성을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물질,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많이 끄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사람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 관계를 갖는다고요. 관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생각 속에서는 다시 태어나면 딴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을 거예요. 이 땅 그대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하찮고 시시한 아주 유치한 어릴 적 얘기 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기억하고 있다는 과거 기억이 안 좋은 부부관계가 천국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성경 주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장착할 천국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천당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삶이 어떤 색깔의 삶인지에 대한 강조가 더 진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가 얼마나 황홀한지,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그 삶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주님의 재림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장소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로 온전케 된 새 에덴 동산에서, 질적으로 변화된 완성된 에덴에서 엄청난 누림이 있는 삶, 인간의 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황홀한 신비한 삶, 거기도 다양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모양과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것이 수고스럽지 않고 짐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즐거움이며 삶이 취미고 삶이 여가 시간이고 모든 것들이 일이 기쁨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밝음의 충만함의 천국의 누림의 삶.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오늘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그 맛을 본다. 이긴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앞에서 계속해서 인내를 표현했어요. 핍박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느라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풍성함을 약속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관계를 잘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우리의 삶을 확장함으로 너의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22장에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아서 같은 삶이 아니라 정도가 달라요. 100%의 충만함인지 90%의 충만함인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열심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의 투자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완성된 에덴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삶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작고 시시한 것들에 너무 시각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라나타 고백,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